자, 여러분, 그 지훈이랑 수지가 와서 처음부터 다시 진행할게요. 아, 농담이고요. 제가 원래 이거 녹화를 하려고 했었는데, 녹화를 이제 눌러가지고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자, 우리 청년부가 이제 조직 신학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좀 알아가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말씀드렸듯이 조직 신학 성경의 내용을 주제별로 하나씩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구원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보고, 혹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보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을 하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이게 교재가 주 교재가 이거입니다. 이거. 그래서 백금상 목사님이 한 좀 됐어요. 한 10년 됐죠? 한 10년 전에 10년도 넘었네요. 거의 한 13, 4년 전에 쓰신 책인데, 그래서 성경론부터 시작해서 뒤에 여기 뒤에 보시면 여기 종말론까지 있는데, 중간에 성령론은 구원론과 교회론에 좀 녹아서 내용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따로 나오진 않았고, 그래서 총 7권이 총 2년 동안 진행이 됩니다. 이게 주 교재고요. 그래서 대략 보시면 이제 올해 21년, 글씨체가 별로 안 좋아요. 이해하세요. 21년 01월부터 4월 1일, 4월 01일까지가 성경론이고요. 그 다음에 4월 21년이죠. 21년 4월 8일부터 21년 7월 22일까지가 신론.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대략 한 3달에서 3달 반 정도로 한 권을 띄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은 이게 총 2년 과정이 됩니다. 2년 동안 우리가 조직신학을 한 바퀴를 다 돌 거고, 차시로 따지면은 총 80, 차시라니까 수업 같네. 횟수로 따지면 총 85번을 하게 될 거예요. 85번을 하면서 매주 목요일에 할 건데, 한 번도 안 쉬고 진행이 되진 않고요. 휴강이 있습니다. 휴강. 우리에게 중요한 휴강 있죠. 휴강이 첫 번째로, 우리 청년부의 아주 중요한 행사라기보다 아주 중요한 일정인 수련회가 있는 주간에는 쉽니다. 수련회는 또 수련회에 집중해, 뭐 수련회에 가 있을 수도 있고, 목요일에. 그리고 수련회 준비에 또 집중해야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민족의 명절, 설날과 추석에 쉬는데요. 설날과 추석이 목요일을 끼고 있지 않으면 막 굳이 뭐 따로 또 쉬진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학생분들께 중요한데요. 중간 기말고사 기간에 2주씩 쉽니다. 여긴 다 일주일주 쉬거든요. 근데 시험 기간에 2주씩 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그 과정에 다 참여하실 수 있게 이렇게 잡았어요. 이렇게 하면은 85번에 이거 싹 다 쉬는 거를 이렇게 그 예정을 잡게 되면요. 일단은 중간에 일정 변동이 없다는 거를 전제했을 때 2023년 1월 12일에 마지막 과정이 끝나요. 그래가지고 이 일정을 잘 따라오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또 다음에 얘기를 드릴게.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지금은 뭐 코로나 사태가 있어서 줌으로 모이고 있는데, 이제 코로나가 좀 진정이 되거나 혹은 1단계 이하로 내려가면은 1단계 때는 그 따로 모임이 가능하거든요. 종교 활동도. 그래서 그때는 청년부실에서 웬만하면 모일 거고요. 그리고 청년부실에서 하든 줌으로 하든 일단 전체 진행되는 과정은 녹화를 해서 지금 일단 계획으로는 유튜브에 따로 이제 채널을 만들어서 올릴까 계획 중인데, 그거는 이번 주말 중으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이제 올라가는, 사실 그런 것도 안 해봐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렇게 생각을, 이제 외형적인 거는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주 교재를 설명을 이렇게 드렸는데, 주 교재 말고 혹시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뭐 꼭 그러실 필요는 없는데, 원하신다면 좀 찾아보셔도 좋은 책이, 제가 그 오늘 그 프린트 파일의 두 번째 페이지에 여러 가지로 이제 출처를 올려놨는데요. 여러분이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책 중에 하나, 제가 책을 안 가지고 있어서 보여드리지 못하겠는데, 웨인 그루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부흥과 개혁사에서 나온 꼭 알아야 할 기독교 핵심 진리 20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게 진짜 쉬워요. 근데 진짜 쉬워서 내용도 되게 간단한데, 이건 써드릴게요.
꼭 알아야 할 기독교 핵심 진리 20이라는 웨인 그루뎀이라는 사람이 물론 번역서죠. 그루네. 이게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성경의 그 조직신학의 주제들 있잖아요. 그걸 한눈에 쫙 개괄하기가 되게 좋은 책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책이 있어요. 이 기독교 교리 요약이라는 루이스 벌코프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원래 벌코프라는 사람이 조직신학을 집대성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원래 한 이렇게 1000페이지짜리 막 이 정도로 되는 원 조직신학 벌코프 조직신학 책이 있거든요. 그거를 요약해 놓은 거예요. 이게 되게 250쪽밖에 안 되고 글씨도 엄청 큼직큼직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시기에 좀 좋은 책이고요. 여기까지는 그냥 가볍게 볼 수 있는데 조금 더 깊게 보겠다 하시면 이런 거예요. 이런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약간 난이도는 좀 뛰긴 하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좀 가볍진 않아요. 여기서부터는 가볍진 않은데 이게 헤르만 바빙크라는 쓴 사람이 그러니까 루이스 벌코프라는 사람이 조직신학이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조직신학이라는 그런 어떤 신학 체계를 구축을 했는데, 그러니까 정립을 했죠. 시작은 칼빈이에요. 시작은 칼빈인데, 어쨌든, 벌코프라는 사람이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딱 이렇게 처음에 집대성한 걸 했는데, 그 이후에 네덜란드 사람인데, 바빙크가 그 기독교 교리학이라고 해서, 이게 교리란 뜻이거든요. 말하자면, 그 약간 교리를 되게 이렇게 깊게 판 책이 있어요. 그래서, 헤르만 바빙크의 교의학이라는 1000페이지짜리 4권짜리 한 세트인 책이 있는데 그걸 또 요약해 놓은 게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주제별로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이슈가 되는 사항들을 정리하기 좋은 책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그냥 뭐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어서 그냥 본 책인데 이건 이제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라는 풀네임인데 아무튼 제임스 보이스라는 사람이 기독교 강요에 대해서 그 약간 교리를 정리해서 설교한 내용은 설교인데 설교는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책이 있어요. 저도 가끔 이제 어떤 교회, 그러니까 저희 청년부에서 발제할 때나 그렇게 뭐 뭔 일이 있을 때 이런 이 책을 자주 참고하는데 이 책이 약간 예를 들면은 음, 뭐가 있을까? 예를 들면 예전에 했던 것 중에 예를 들면 전택설과 후택설 이제 그런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아무튼 그런 논쟁이 있거든요. 그 논쟁까지도 다룬 약간 그런 책이라서 좀 이제 어떤 주제를 깊게 공부하고 싶다면 이 책을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거는 이걸 보여드리려는 건 아니고 이제 기독교 강요라는 사실 책이 있어요. 그게 이번에 문병호 교수님이랑 총신대 교수님, 명예 교수님이죠, 지금. 아무튼 그 교수님이 이렇게 정말 혼을 갈아서, 인생을 갈아 넣어서 막 번역하신 책이 있거든요. 4권짜리 15만 원짜리 한 세트예요. 근데 그거를 쓰시기 전에, 아무튼 그분이 우리나라에서 기독교 강요 최고 권위자인데, 그거를 예전에 좀 이제 평신도를 위해서 엄청 이게 쉽게 풀어서 쓴 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뭐 실론, 뭐 구원론, 이런 식으로 주제별로 성경을 푸는 그 조직신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어떤 그 특정 주제별로 성경을 보는 것에 모르겠어요. 거의 시발점이 된 게 그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칼빈이고 그 칼빈이 20대 때 지금 한 누구 나이 때지? 한 24, 5살 때거든요. 24, 5살 때 그렇게 막 쓴 책이 기독교 강요고 그게 오늘날도 엄청 잘 읽히고 있는 책인데 아무튼 보시면 이게 기독교 강요의 첫 번째 주제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거든요. 그게 오늘날 성경, 계시성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다른 책이라 여러분이 나중에 꼭 기독교 강요라는 책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 책을 다 소개해드린 이유는 이걸 다 여러분이 보셔야 이 과정을 따라오신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시는 건 잠깐만요. 이것만 읽으면 되는데 이것만 읽으면 되는데 이제 혹시 나중에 여러분이 뭐 발제를 준비하실 때나 혹은 이제 이 과정을 끝내고 조금 더 이제 깊게 들어가고 싶다거나 그 이후에 뭔가를 더 생각하실 때 이제 이런 책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그
발제라기보다 아무튼 이렇게 프린트나 어떤 좀 추가적으로 전달할 내용들을 드릴 때, 물론 제가 어디서 뭐 주워들었던 것도 전달해드리겠지만, 이렇게 출처가 명확한 것, 이렇게 출판이 명확하게 된 걸 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린다라는, 사실 제가 물론 이제 우리가 만인 제사장을 따르긴 교리를 따르긴 하지만 어쨌든 제가 막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사역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받은 사역자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정상적인 믿을 수 있는 이렇게 성경에 대한 내용을 전달해드리겠다라는 이제 저의 각오와 더불어서 이 책들을 소개를 드렸고요. 그리고 네, 그러면은 오늘 본격적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 진행은요, 처음에 이제 사실 뭐 이게 꼭 필요하냐라는 관점에서는 저도 뭐 잘 모르겠는데, 일단 뭐 기왕에 시작을 했으니까 하는데, 제가 먼저 처음에 한 10분에서 15분, 정말 길어지면 한 20분 정도로 간단히 그 날 파트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물론 뭐 프린트를 드리기도 하고, 때는 뭐 프린트가 없을 수도 있고, 아예 발제 자체가 없을 수도 있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한 15분 정도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다음에 각 하루마다 매주 이렇게 한 챕터, 딱 이렇게 수 챕터가 있잖아요. 이 책은 총 몇 장까지 됐죠? 13장? 14장? 몇 장까지 됐죠? 12장까지 됐죠. 아무튼 그래서 한 장씩 하루 읽을 거예요. 그게 한 20분에서 정말 길어 한 25분 정도 걸릴 거예요.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 다 같이 이렇게 적용을 하면서 나눌 건데, 적용에 대해서는 이따가 한 번 더 가이드를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처음에 성경론에 들어가면서 성경의 계시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자, 일단 여러분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43쪽 뒤에 44쪽에 쪽수가 안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한 챕터의 내용을 이렇게 개요로 정리를 했어요. 참 백금상 목사님이 참 친절하셔가지고. 사실 제가 드린 프린트를 보면 다 여기 있는 거 베껴 쓰고 몇 개만 추가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뭐 준비가 안 되셨으면 그냥 넘어가셔도 되는데, 특히 이제 나눌 때나 혹은 뭐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이렇게, 원래 우리가 대면 모임이잖아요. 마이크나 화면을 켜줄 수 있으면 켜주셔도 좋겠고, 왜냐면 제가 이렇게, 물론 이제 제가 지금 말을 엄청 많이 하고 있긴 하지만, 이게 서로 이렇게 말하자면 이제 강의나 수업이 아니라 스터디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말할 수 있게 언제든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준비가 안 되셨으면 그냥 넘어가시고요. 자, 보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성경의 계시라고 하는데요. 먼저 이제 계시란 단어 자체가 여기 2번에 나오는데, 이제 계시란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계시가 이제 가르치다 할 때 그 계거든요. 훈계 뭐 이런 거 할 때. 그리고 시가 보여주다. 그래서 가르침으로 보여주다. 그러니까 뭐 이게 직역인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는 게 이제 계시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계시의 필요성에 대해서 처음에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봅시다. 계시의 필요성 밑에 제가 제일 먼저 이렇게 적어 놓은 게 최고선이라는 거잖아요. 최고선이라는 거는 이제 보시면은 선이라는 단어가 이게 착한 선이 맞기는 한데요. 착한 선이 맞기는 한데, 이제 여기 최고선에서의 선은 착하다라기보다는 좋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최고로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로부터 이 성경의 하나님의 계시의 필요성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최고로 좋은 건 무엇인가를 보려면 인간 존재의 목적의 본질을 봐야 돼요. 인간이 왜 존재하는가? 사실 이게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음직한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에 나와 있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원히 즐거워하고 영원히 그를 찬송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예를 들면은 제가 지금 이 마카를 들고 있는데, 이 마카는 어느 때 가장 가치 있고 효용이 있고 쓸모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글씨를 쓸 때 이렇게 잘 나와야 효용이 있겠죠. 근데 이 마카가 자기 본질을 망각하고 제가 이렇게 그었는데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버려야지. 쓸모가 없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인간은 그 창조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었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사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것 자체도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드러내고 여기까지 넘어갑시다. 아무튼 자, 어쨌든 그렇게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인격적 교류를 나누고 이제 그런 존재의 목적에 달성을 할 때 인간이 최고로 좋은 상태인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하는 게 인간에게 최고로 좋은 상태인데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 위한 영적인 소원을 가지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인간은 하나님을 먼저 찾을 수가 없다는 데 있어요. 즉 인간은 하나님을 먼저 알 수가 없죠.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거기 밑에 그거 먼저 볼게요. 제가 잠깐 이렇게 좀 돌아가서 어디를 먼저 보면 되냐면 여기서 먼저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소원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싶은 영적인 소원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안다는 게 무엇인가를 꼭 짚고 넘어가야 돼요. 자,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거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을 아는 것을 구별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다 나왔죠? 이게 뭐였더라? 네, 아무튼 awareness 그리고 knowing 이걸 구별하는 건데 이거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건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 하나님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더라. 여기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고요. 사실 성도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 것까지 이르러야 돼요. 즉 여기서 아는 것은 인격적인 전인격적인 그것을 존재한 전제로 하는 건데요. 성경에서 인격이라고 하면은 사실 성경에서가 아니라 그냥 약간 한정을 시킵시다. 앞으로 제가 뭐 이 시간이나 다음에 또 언제든지 이제 인격이라고 하면은 항상 지, 정, 의 세 개를 생각해 주세요. 이게 지식과 감정과 의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으로 완전하게 교제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제대로 올바르게 알고 있으며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이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 처음에 이제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해 올바르게 아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지는데, 그래서 영적 소원이 생기죠. 근데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이게 본질적인 한계가 있는데, 사실 잠깐만요. 다시 정리하면 이 한계가 조금 더 심해진 원래도 인간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었지만 이 한계가 조금 더 심해진 사건이 있어요. 바로 아담의 타락 사건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죄로 인해서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게 됐어요. 예를 들면은 그 에덴 동산 창세기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하나님이 아담아라고 부르면 아담이 네, 저 여기 있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아담아라고 불렀는데 아담이 근데 이제 죄를 지은 이후에는 내가 부끄러워 숨었나이다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죠. 이게 또 어디 들어냐면 예를 들면 모세가 하나님한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야 내가 뭔지 다 해줄게 말만 해 라고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 내게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을 아무튼 그때 모세가 좀 힘든 상황이 있거든요. 나는 시내산에서 돌받고 있는데 막 백성들 안에서 뭐 손잡고 막 그러고 있고 금송아지 잡고 막 금송아지 잡진 않지. 금송아지 만들었지. 막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위로의 차원으로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기로 했어요. 근데 그것도 막 바위 틈에 막 꼭 숨겨두고 있다가 손으로 덮었다가 잠깐 열어주면 네가 나의 등만 볼 거야. 그게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의 한계가 됐어요.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은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먼저 접근할 수가 없고 먼저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신을 보여줄 필요가 생겼죠. 그래서 제가 거기에 별표를 표시를 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계시의 필요성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계시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하다는 거지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실 필요가 없어요. 자, 다시 정리하면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신을 드러내실 필요는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인간에게 있어요. 필요가 인간에게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은 예를 들어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 인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은 인간의 찬송을 받지 못하잖아요. 이거는 하나님께는 전혀 상관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본래적 영광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시고 흠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찬송하든 말든 하나님은 원래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실 필요가 전혀 없지만 인간을 위해 인간을 사랑하셔서 자신을 드러내셔요. 그래서 인간에게 하나님을 정확히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실 겁니다. 자, 그래서 밑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계시란 그래서 2번입니다. 계시란 하나님께서 스스로 알려주시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건 기독교와 타 종교의 차이인데요. 이건 이 책에 있다가 읽을 때 그 하나님의 주권 관점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주권으로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신을 보여주셨다. 그런 관점을 읽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일반 계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와 있죠. 자, 처음에 1번 일반 계시의 수단. 이 세 가지가 이 책에 나와 있어요. 그 세 가지를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일반 계시의 내용이라고 하면서 이 책에서 유신론적 세계관이란 단어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말 그대로 신이 있다는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요즘 요즘 젊은 세대에서는 사실 이제 나 자신을 믿는다. 신이 어딨냐? 라고 하면서 이 세상이 끝이지. 욜로. 막 이런 단어들이 좀 난무하게 되면서 사실 이 유신론적 세계관이 많이 약해지고 있기는 한데 어쨌든 인간이 여태까지 많은 종교를 섬겨왔고 뭐 돌에도 절을 했고 나무에도 절을 했고 바위에도 절을 했고 그쵸? 많은 그런 어떤 신적인 존재들을 섬기게 됐잖아요. 그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거기 지적 설계론이라는 게 있는데 예를 들면은 어, 좀 저도 그 분야 전공자가 아니라 정확히 모르는데 예를 들면 물리학 혹은 뭐 생물학, 뭐 천문학 이런 분야를 좀 깊게 공부하신 분들 중에 말 그대로 과학의 최첨단을 공부하신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 중에 지적 설계론을 따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그분들이 믿는 게 하나님은 아니지만 이 세계가 돌아가는 걸 보니 이 세계가 물질들이 존재하는 어떤 형태나 군상들을 보니 이 모든 것들이 다 우연히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보기엔 너무 힘들다.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어떤 지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걸 만들었다라는 그런 주장을 펼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이제 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 어떤 인간이 신적인 존재를 인식하게 된다는 아주 중요한 일반 계시의 가치가 있습니다. 3번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일반 계시의 가치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특별 계시의 배경이 됩니다. 특별 계시는 좀 보시면 조금 더 보시면 알겠지만 특별 계시는 이제 일단 읽어보세요. 특별 계시는 특별히 이제 구원과 하나님의 창조주 그리고 구원 사역에 대해서 나오는 게 특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면 알려주는 게 이제 일반 계시의 가치고요. 또 하나는 어 일반 계시가 뭔지도 설명 안 했네요. 자, 일반 계시란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성경이나 그러니까 그 성도가 아니라 일반 모든 사람들, 모든 존재에 대해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시는 게 이제 일반 계시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 또 어떤 종교적인 어떤 이제 유신론적 세계관이라고 했잖아요. 어떤 초월자, 신에 대한 존재를 인식을 해요. 그래서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하늘이 두렵기 때문에 어떤 윤리적인 그리고 법적인 개념들을 창출하게 되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죄를 억제하는 순기능이 또 일반 계시에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냥 뭐 하늘을 두려워하는 것만으로는 우리에게 구원이 없죠. 그래서 특별 계시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제 어떤 일반적인 의미의 신일 뿐만이 아니라
유일하게 존재하는 유일신으로서의 자신을 드러내는 게 특별 계시인데 그 특별 계시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가 나와 있죠. 그래서 신현, 예언, 기적인데요. 신현은 이제 좀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는 거고요. 예언은 이 책에서 이제 예언이란 단어만 쓰는데 여기서 이제 특별 계시의 예언에 대해서 제가 거기 다른 말을 써놨죠. 좀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서 정하는데, 물론 예언이 이제 미래의 일을 얘기하는 게 예언이긴 한데요. 이 성경에 조금 더 넓은 의미로 보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고요. 좀 내려가서 그러면 이제 일반 계시와 이런 특별 계시 차이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통점 세 가지, 차이점 네 가지가 이 책에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제가 먼저 말씀을 조금 빨리 얘기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일단 각자 조금 책을 읽는 시간을 이제 가지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중에 좀 먼저 이렇게 좀 확인하고 싶다거나 예를 들어 뭐 질문은 좀 그런데 아무튼 좀 이렇게 좀 같이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게 있으시면 먼저 얘기를 해주시고요. 아니면 바로 이제 책을 읽겠습니다. 혹시 없으신가요? 자, 없으시면 책을 읽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서문부터는 뭐 읽으면 좋긴 한데요. 일단 건너뛰고요. 오늘 22페이지부터 읽으시면 됩니다. 거기서부터 읽어도 큰 지장 없고요. 나중에 앞에 내용은 궁금하시면 읽어보세요. 밑페이지 22페이지, 22페이지부터. 22페이지부터 읽으시고요. 다 읽으면은, 여러분 보시면은, 뭐지? 이 줌에 손들기라는 기능이 있어요. 손들기 어디 있냐면은 PC로 보시는 분들은 참가자라는 탭이 있거든요. 그걸 누르면 이렇게 참가자 명단이 쭉 뜨고 오른쪽 그 밑에 손들기라는 조그만 버튼이 있어요. 그걸 누르면 이렇게 뭐 파란색 이렇게 손바닥이 올라가거든요. 그걸 누르시면 되고요. 다 읽으시면 이걸 눌러주세요. 그리고 또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도 잘 찾아보세요. 아무튼 손들기 버튼이 있거든요. 잘 찾아보세요. 네, 그렇게 해서 읽으시면 될 것 같고, 예, 지금부터 21페이지부터 읽으시고, 혹시 이때가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말씀하시면 또 이따가 같이 찾거나 아니면 다음 주에라도 같이 얘기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같이 책을 읽겠습니다.
다 읽으신 분들은 손들기 눌러주세요. 손들기. 네, 여러분, 일단은요, 어차피 지금 또 다들 개인적으로 또 하실 게 있어가지고, 못 읽으신 분들은 일단 얘기 들으시면서 계속 읽고 또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이 시간에는 뭘 할 거냐면, 우리가 사실 이렇게 배우는 것도 지금 사실 힘들기는 한데, 우리가 이제 새로운 것들이 너무 많죠. 이것도 힘들기는 한데, 우리가 어쨌든 우리가 오늘 익혔던 거, 또 읽었던 거, 들었던 거를 적용해보는 연습을 좀 해보려고 해요. 이게 어, 뭐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아주 뭐 옛날부터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제 계속해서 그 신앙을 키워오신 방법들인데요. 적용이 뭐냐면 일단 어려우시면요. 첫 번째로 정말로 이제 뭘 적용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일 쉽게 가시려면은 나한테 제일 오늘 인상 깊었던 그 문장이 무엇인가를 한번 적어보세요. 어디 뭐 적는 거는 뭐 어디 뭐 노트에 적으시든지 어디 적으면 잊어버릴 것 같다는 책 여기 밑에 여기 적으면 되겠죠. 이런 데서 적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생각을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면 이런 걸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시는 게 계시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다시 말 좀 정리하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장 잘 나에게 나타내신 적은 언제인가? 그때의 뭐 느낌 어땠는가? 뭐 이런 거를 생각해 보셔도 좋고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왔었는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알아왔던 방법에 대해서 오늘 뭐 다시 생각하게 된 점은 없었는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일반 계시의 수단 중에 인간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사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사실 인간만큼 하나님이 그러니까 잘 드러나는 존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정이나 인격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세상 사람들 그리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지 뭐 이런 거를 뭐 같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를 원래는 전부 다 나누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한 5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이런 생각들을 오늘 가장 뭐 쉽게는 진짜 뭐 인상 깊었던 단어도 좋고 혹은 오늘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건 궁금하다. 다음에 뭐 이런 걸 더 알아봐야겠다. 이런 것도 좋고요. 이런 문장들을 한 문장에서 한 세 문장 정도까지 한번 적어보세요. 적어보시고 되도록이면 이따가 다 한번 마이크를 켜시고
한 번씩 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좀 어색하고 사실 부끄러워요. 우리 여기 지금 안 친한 사람도 되게 많거든요. 지금 서로 보면은 저랑 안 친한 분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서로 부끄럽긴 한데 어쨌든 우리가 대면 모임을 소망하며 그때는 조금 더 자연스럽게 되게 소망하면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시고 이따가 한 번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 40분까지 40분 좀 안 될 때까지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꼭 적어보세요. 혹시 질문도 지금 해도 되나요? 이따 해야 되나요? 질문은 그러니까 지금 나눕시다. 예, 지금 이따 나누는 건 한꺼번에 하고 예, 네네. 먼저 질문 있으시면 먼저 네. 말씀하시고 네, 시간. 그 읽다가 네, 저는 뭐지? 처음에 이제 최고선으로 시작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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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는 뭐라 해야 되지? 최고선 하면은 느낌이 그냥 뭔가 내가 아는 중에 최고라는 느낌이 강해서 네, 네, 저는 이제 제가 표현을 할 때는 절대선이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최고선이 원래 이 조직 신학에서 쓰이는 단어인가요? 근데 뭐 다른 책에도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어, 사실 이게 번역의 문제여서 최고선, 절대선 뭐 둘 다 이렇게 어, 어쨌든 뭐 의미적으로는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이런 게 내가 해도 되나? 아무튼 근데 다른 책에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최고선. 뭐 그냥 뭐 그런 의미다라고 받아들여지긴 하는데 예, 뭔가 어떤 좀, 좀 아니꼰 그런 사람들은 예. 좀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혹시나 해서 그러니까 네, 네, 그런 비슷한 맥락에서 뭐 그 뒤에 이제 일반 계시랑 특별 계시랑 이제 그 같이 설명을 하는 부분에서도 네, 뭔가 특별 계시가 뭔가 이 이렇게 비중이 더 있는 느낌이어서 그러니까 뭔가 몇 페이지냐? 40페이지에 이제 계시랑 성경을 이제 저울질하는 네, 거기에서 이제 계시가 이렇게 내려가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이게 제가 이렇게 뭔가 느끼기에 계시가 더 뭔가 중요하고 비중이 높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 것 같아서. 네, 네, 네. 근데 저희는 이제 볼 때는 뭐 계시가 분명히 뭐 특별 계시도 있지만 우리는 뭐 그런 현대 사회에서 특별 계시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우리는 성경으로 주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안다. 뭐 이렇게 이제 저희 배우잖아요. 네, 네. 이게 조금 설명이 있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예, 네네. 예, 맞네요. 네. 근데, 이게 일반 게시까지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사실 분량의 문제잖아요. 뭐 질이나 그렇죠. 뭐 주기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좀 더 음. 그러니까 그냥 부피가 크다. 약간 이런 설명인 것 같긴 한데 혹시나 그렇게 받아들여질까 봐 잠깐만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러면은,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기를 조금 정리를 하면은, 40쪽 밑에 요 그림이나 요 게시에 일반 게시도 포함된 음, 음. 걸로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자, 물론 하나님께 시간 개념이 없지만 우리에게 시간이 있잖아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통틀어서 그래서 일반 계시가 사실 지금도 일반 계시가 있죠. 지금 여러분들도 다 일반 계시 존재들이고 그쵸? 지금 아까 해가 떴다가 졌잖아요. 이것도 일반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우주의 어떤 이걸 보존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섭리로서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과정들까지 다 일반 계시예요. 그래서 일반 계시의 범위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창조주 혹은 구속주로서의 특별 계시를 계시를 이렇게 그 중에 보여주셨어요. 다시 이렇게 표현해야겠다. 잠깐만요. 계시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 보시면 그래서 전체 이제 하나님이 계시가 있으면 이만큼이 일반 계시가 있어요. 이게 분량상의 문제예요. 분량상.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특별 계시니까 특별하게. 특별 계시로서 구속주 혹은 창조주로서의 자신을 특별하게, 특별한 대상, 성도들에게만 드러내신 특별 계시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신현과 예언과 뭐죠? 이적.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중에 일부를 떼서 성경으로 기록을 해놨어요. 이 기록의 이유도 여기 오늘 이 책의 일과에 나와 있었죠. 근데 다만 아까 이제 견목이가 말해준 것 중에 다만 조심을 해야 될 게 이게 이제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이게 옛날에는 신현과 예언과 기적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신 뭐 그런 이적, 최고의 이적이 다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날에는 이 계시가 정확히는 뭐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시려면 하실 수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계시가 종료되었다고 말해요. 자, 이게 계시가 종료되었다는 게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 정확히 어떻게 표현하면은 계시의 시대가 아니라 조명의 시대라고 해요. 더 이상 새로운 물론 이제 일반 계시는 계속 존재하죠. 근데 더 이상 새로운 특별 계시가 등장하는 게 아니라 그 특별 계시 중에 인간에게 충분히 필요한 이게 성경의 충분성이고 아마 3권가 4권가 나올 거예요. 아무튼 인간에게 구원을 설명하기 위한 충분한 내용들을 추려서 성경으로 기록을 해놨고 그 성경에 기록된 계시를 통해서 오늘 성령의 감화하심을 통해서 조명을 받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거가 아까 이제 계시가 이제 오늘날에는 특별 계시가 많이 없다라는 관점이 그 관점이고요. 일반적인 전체적인 계시 차원에서도 특별 계시는 말 그대로 특별한 건데 일반 계시보다 특별 계시가 더 많이 이상하잖아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여러 가지 자신을 드러내시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특별히 성도들에게만 드러낸 특별한 방식이 특별 계시고 그 특별 계시 중에 인간의 구원에 충분한 내용들만 담아서 성경에 기록이 돼 있고 그 기록된 계시를 오늘날은 조명을 받아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시대지 더 이상 계시가 없어요. 물론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계시를 하시려면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데,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오늘날 예를 들면요, 이건 일반적인 신학자분들께서 목사님 어떻게 설명해야 돼? 아무튼 이제 일반적으로 좀 받아들여지는 견해인데 오늘날 비록 이제 계시의 시대가 아니라 조명의 시대라고 해도요. 기록된 성경이 아직 없는 것, 예를 들어 아직 번역서가 성경이 번역되지 않는 예를 들어 그 어떻게 할까요? 미전도 종족 이런 데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의 방법으로 자신을 드러내시기도 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신다고 해요. 예를 들어 선교지 같은 거죠.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매우 매우 잘 번역된 개역 개정 한글 성경이 있잖아요. 이게 뭐 다른 웬만한 언어보다도 한글 성경이 진짜 번역이 잘 되어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다른 뭐 이적 이런 거 뭐 하나님 내게 뭐가 있을까? 내게 뭐 대학을 합격시켜 주시면 내게 취업시켜 주시면 하나님의 이적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따르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는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조명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됩니다. 제가 조금 대답의 범위를 넓힌 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대답이 되셨죠. 그리고 아까 이제 절대선과 최고선을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절대선의 선은 착할 선이고 최고선의 선은 좋을 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선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선악을 선악을 이러냐. 아무튼 선악을 분별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최고의 기준이 되신다라는 의미가 절대선이고 최고선은 좋을 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최고로 좋은 상태, 인간이 그 존재의 목적을 달성하는 상태를 최고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근데 어쨌든 둘 다 이제 하나님이 최고의 기준이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기준이다라는 맥락은 조금 뭐 비슷한 것 같고요. 네, 그러면 대답이 좀 되셨나요? 네. 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시간이 조금 지나긴 했는데 한 5분 정도 시간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 각자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자가. 네, 다들 적으셨으면, 네, 다들 적으셨으면, 자, 어쨌든 한두 번이라도 뭔가 해본 사람들이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위에서부터 나이 순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누실 때 마이크 켜주시고요. 보안이 제가 제일 나이가 많으니까 저부터 나누겠습니다. 동국이 형. 맞고 틀리고가 없으니까요. 뭐제 것도 그냥 들어주시고 다른 분들 것도 그냥 들어주세요. 일단 저의 적용입니다. 저는 나에게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출발이었다. 그러나 그 지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네. 되고 내가 이제서야 하나님을 알아가는구나 이거 있으면 느끼게 뭘 된다. 먹어요? 라고 적었습니다. 다음은 누굴까요? 변무기. 동국이 형 안 하시나요? 아, 동국이 형. 동국이 형은 이렇게 경로대라 맨 나중에. 저는 뭐 이렇게 따로 적지는 않았고 그냥 이 부분이 읽으면서 드는 생각이 이제 일반 계시랑 특별 계시라는 게 너무 사실 좀 이해가 많이 안 가는 아.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 계시는 어느 정도 이제 이해를 가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이제 기신자로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서 이해를 하지만 불신자들의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사실 좀 잘 모르겠는, 아직도 잘 좀 어려운 부분이기는 해요. 이 일반 계시로서 특별 계시를 받아서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있나? 그가 지금 믿지 않아도 언젠가는 구원을 받을 사람인가? 그런 걸 모르잖아요, 저희는. 다 네.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 전도를 해야 하는 사명이 있고, 근데 그렇게 이제 계속 연결이 되니까 계속 마음이 무겁고 어려워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성경을 알면 알수록 어렵다. 그냥 그런 생각이 드는 과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은 내년 가을에 구원론을 배워보시면 조금 더. 예정론과 네. 함께. 네, 다음에는 재영이인가요? 맞나? 헷갈려. 네, 재영이. 네, 맞습니다.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이긴 한데, 일단 일반 계시, 특별 계시라는 게 내용이 가벼운 게 아니고, 또, 처음부터 이 정도의 난이도일 줄 몰랐는데, 참, 원식이 형 대단한 것 같고. 일단, 그 일반 계시에서 좀 인상 깊었던 거는, 그 사람의 양심도 이제 일반 계시라고 하셔가지고, 내 주변에 보면은 정말 이 사람은 진짜 착하고 성실한데, 정말 보통의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도 훨씬 착하고 성실한데, 이 사람이 그냥 일반 계시에만 머물고, 이제 특별 계시에까지 나가지 않으면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그런 구분이 있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착하지도 않고, 약간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특별 계시라는 것, 그러니까 성경을 알게 되고 하나님 또 교회를 이제 다니게 된다는 게 뭔가 정말 이 단어에서 느껴지듯이 특별한 것, 나를 특별하게 선택하신 것, 그거에 있어서 굉장히 뭔가 감사하다라는 부분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 중에 하나인 또 예언이 이제 말씀이라고 하셔가지고 아까 앞서도 이제는 말씀으로 조명하시는 시대다 하셔가지고 이 말씀만이 정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답이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 말씀을 잘 먹어야겠다, 양식을. 그런 부분 생각이 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누군가요? 아, 헷갈리네. 찬이, 찬인가요? 성균가요? 찬이요. 찬이? 네, 그럼 찬이. 조금 짧게 해주셨어요, 다들? 아, 찬이는 그럼 패스 다음에
수지? 네. 화면은 하늘을 보여드릴게요. 저는 43쪽,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지? 기억에 남는 그 문장이 43쪽의 셋째 부분이었는데, 약간 계시가 지금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시는데, 이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짜 권위 있고, 우리가 살아갈 때 기준이 된다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좋다는 말보다는 조금 더 좋은 표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뭔가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정말 막 되게 빨리 변화하는 시대에서 뭔가 기준이 있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요즘은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냥 기준이 없고 그냥 되게 자유롭게 내가 뭐 그냥 이렇게 그런 기준이 없이 살아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고 뭔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기준이 있다라는 사실이 좀 위로가 되며 위로가 되며 좀 좋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가장 기억에 남는 문장이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좀, 그러니까 말하자면 가이드를 좀 잘못, 물론 이제 여러분이 뭐 나눠주시는 게 감사하긴 한데, 이게 사실 나눔보다는 우리가 전체를 다 하려면은, 이 말하자면은, 좀, 굳이 좀 옛날 말로 표현하면 게 약간 진술? 뭐라고 해야 되지? 그렇게 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적어보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딱 두세 문장만 적어서 그냥 적은 문장을 읽고 약간 넘어가는 이제 그런 그림을 좀 기대를 했는데, 제가 처음에 예시를 좀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좀 잘못 말씀드린 것 같네요. 이게 지금 사람이 지금 열 몇 명이나 있어요. 13명 있어요. 다 나눈다 보면은 너무 오늘 첫 모임인데 10시 넘어가면 다음에 사람들이 안 와서 안 될 것 같고, 죄송하지만 오늘은 일단 여기서 끊을게요. 혹시 이렇게 나눠주실 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뭐 이렇게 댓글로 채팅창으로 좀 이렇게 달아주시기도 하고요. 제가 다음에는 조금 더 이렇게 원활한 진행 방법을 생각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죄송하지만 일단 그래서 혹시 진짜 나누실 분들 있으면 뭐 톡으로 나누셔도 좋고 순 안에서 나누셔도 좋고요. 다음 시간에 이렇게 뭐 오셔가지고 난 지난번에 이런 게 인상 깊었다라고 뭐 채팅창으로 나누셔도 좋고 말씀을 해주셔도 좋고요. 다음에 좀 하겠습니다. 예, 저도 이렇게 오늘 아무리 OT를 했어도 10시 너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위험해요. 4분 남아가지고 빨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 기도도 따로 안 하고 그냥 제가 그냥 기도 대표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이렇게 첫 주직 모임을 가졌습니다. 처음이라서 비록 어려운 것도 있고 좀 못한 것도 있고 놓친 것도 많지만 오늘 주님을 배우러 모인 저희 많은 청년들을 주님 어여삐 여겨주시고 또 오늘을 시작으로 앞으로 주님을 더욱더 깊게 많이 알아가는 과정에서 우리 주님께서 정말 부족한 저희에게 주님이 누구신지 주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그런 것들을 잘 배울 수 있도록 정말 좋고 귀한 시간들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마치는 이 시간에 우리 주님과 함께 오늘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를 주님께 올렸듯이 우리의 남은 삶 모두 우리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각자의 삶 속에서 열심히 살다가 주일에 또 우리 주님께 정말 귀하게 드리는 그 시간이 또 예배에 우리 주님 옆에 또 함께 즐거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네, 얼른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얼른 주무시고요. 다음에는 조금 더 일찍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렇게 화면도 다 같이 좀 보면서 이렇게 나눌 때도 얼굴 보면서 하면 좀 좋을 것 같으니까 좀 준비하셔서 카메라랑 마이크 다 켜주시고요. 혹시 뭐 사정 어려우시면 그냥 뭐 끄셔도 되는데 웬만하면 켜시고 혹시 뭐 이렇게 피드백을 주시거나 또 뭐 질문이 있다거나 하시면 언제든지 개인톡 주시고 얼른 들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수고했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어.
아, 이거 뭐야?